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말할 때 늘 등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9월 1일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길지 않아서 묵상의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서인데, 초대교회 중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된 교회로, 이 교회가 좋은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거든요. 바울의 목회 서신은 물론이고 공동 서신까지 통틀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속도는 복음서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마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순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동적으로,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서신에는 또 남다른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당연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참 특별한데, 그러면은 이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뭘 말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9월 한 달 주일 신앙사경회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더 다른 마음으로 과연 좋은 소문만 이야기하는가? 뭘 또 얘기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말하고 있는 사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이 스가랴서였지만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첫 편지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항상 새로운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주일 신앙사경을 앞두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주제의 말씀인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구절이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는 많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또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환경이 그들에게 있었다. 박해도 많았다. 근데 놀랍게도 너희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너희에게 일어났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쁨이 너희 안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받은 건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말씀을 그들이 받음으로 또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이제 되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가르치는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건데, 이 표현이 본받는 자가 아니고 본받을 자도 아니고 본받은 자입니다.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먼저는 사도와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니까 여러분 우리를 본받았고, 이걸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교만한데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려가구나.
그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본받은 자, 결국 그들이 본받게 된, 이게 참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랑, 특히 내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교회에 대한 사랑. 처음 담임목회 시작할 때는 내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내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내 교회가 안 중요하면 내 교회로서, 교회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약해지거든요. 올해 교회 탁상 카렌다 5월 달에 보면 작년 6월 목회 서신의 내용 일부가 이제 5월 달 탁상 카렌다에 있는데, 그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글이거든요. 필립 얀시의 책 제목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인데, 그 사진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비 오는 날 물레동산 앞에 우산 쓰고 지나가는 그 여성의 뒷모습이라 누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선희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내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죠. 내 교회. 교회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가 사랑할 만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 사랑할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와 그 가르치는 자들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내 교회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뒤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그 일대의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 속에서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결코 밖으로 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애정이 묻어나거든요. 이번 9월 주일 신앙 사경회로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이 4번의 주일 예배가 평소에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임하는 모습은 늘 진지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9월 한 달은 우리가 좀 더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스바냐서는 말라기, 스가랴, 학개 그 앞에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로 만든 찬송도 우리에게 유명한 찬송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또 이어지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용인 시차례가 있었거든요. 1년에 2번,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시찰 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시찰 활동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이번에 어느 시찰회 때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시찰회 내에서도 한 번씩 모임이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안 가려고 하나 보면, 왜 모임을 좀 안 가려고 하나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고 또 목회가 너무 힘들면 모임에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 가면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그러면 가기를 덜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에 전념하려고 모임에 덜 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전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단위 목회를 나가면 목회만 열심히 하고 내가 앞에 있던 교회 목사님 통해 배웠던 것처럼 그냥 시찰회, 노회 활동 전혀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시찰이나 노회 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것, 꼭 해야 되는 거, 안 할 수 없는 것만 하지 더 열심히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모임에 덜 나간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목회가 힘들면 안 나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용인 시찰회 안에도 어렵게 된 교회들도 많고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찰회를 하면 뭐 다른 거 없거든요. 예배 드리고 뭐 회무 처리한다고 회의만 쭉 하고 뭐 결정하고 이런 거 하니까 삭막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먹는 자리거든요.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할 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음식을 좀 잘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가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선교회에서 고민하다가 낙지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송전에서 낙지로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내가 널 낙지. 그 집의 낙지가 아주 뭐 엄청 굵잖아요. 엄지손가락 같이 굵거든요. 거기서 또 일을 하고 계신 조정자 집사님의 도움으로 그 낙지를 그냥 대거 공수해 와서 낙지 볶음을 했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뭐 낙지 볶음 했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낙지가 엄청 굵은 겁니다. 그리고 막 맛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게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주일 전 토요일부터 매일 말씀 묵상의 진도가 시편 120편부터였잖아요. 새벽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 순례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 오늘 말씀까지가 딱 성전 순례신데 지난 토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딱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전 순례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고 성전을 밟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며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 성전과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전 순례시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온 땅이 흩어졌잖아요. 곳곳에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그 흩어진 땅에서 절기를 만나면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나라가 흩어지기 전에도 멀리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 그 중앙 성전을 향해 절기가 되면 올라갔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온 가족이 1년 동안 농사한 11조 가지고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건데 딱 이때 부른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편이 109편처럼 109편 엄청 길잖아요. 178절인가 막 엄청 길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하지만 짤막짤막한 시편들, 단문으로 이루어진 시편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편이 짤막짤막하거든요. 아주. 이걸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성전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필리피안시의 제목처럼 때론 교회가 막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고민거리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하지만 그 모든 고민을 넘어 사랑하는 내 교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제가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대화는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는 분들과의 대화.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과의 대화는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이번 주간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한 편 한 편 이제 2편씩이었죠. 보통 새벽에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그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먼 길을 걸어 이동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너무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무엇이었는가 과연 이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나.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까. 그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성전 순례시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 순례시, 성전 순례시야 장르가 그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냥 시편의 노래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성전 순례시가 단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인생이 보이는 것.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인생의 공고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깨어진 것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성전 순례시라고 성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인생의 평화를 찾아 그 삶의 요란함을 넘어 인생의 평화를 찾아 내 인생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박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으로 그 16장 6절에 보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으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서 인생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왜 올라갑니까? 거기가 살려고 올라가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힘을 얻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힘을 얻고 내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살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성전으로 이사 간 건 아닙니다. 가벼운 거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너 내 지체들을 보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그렇게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 갑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다면 복된 거죠. 교회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복된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의무적이고 너무 재미가 없고 왜 가는지 모르겠고 가도 반갑게 정말 부둥켜 안고 싶을 만큼 반가운 그런 얼굴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교회에 가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내 인생에 깨어진 그 평화의 조각조각 난 그 조각을 찾으려고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122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뭐라고 뒤에 말하냐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나한테 야 우리 올라가자 절기에 내가 너무 기뻤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 문 안에 섰도다. 도착한 거죠. 우리가 막 어머니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막 달려갈 때 멀리 집만 보여도 멀리 막 동네 길만 보여도 아이씨만 보여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122편 9절에 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집을 위해 무슨 복을 구합니까? 그 집이 얼마나 귀하면 그 성전이 얼마나 존귀하면 그 성전을 위해 너를 위해 복을 구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126편에 가면 126편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순례 중에 가장 제 마음엔 깊게 남아있는 게 126편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게 눈물 나는 장면이죠. 126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 성전에 올라와 보니 야 이런 날이 내가 살아서 오는구나. 내 인생에 성전을 다시 볼 날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셔서 내가 성전을 보니 꿈꾸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포로기를 끝내고 인생의 하루도 멀다 하고 그 겪어내며 살아내는 내 삶의 포로된 인생의 무게와 압박과 깨어진 삶의 자리를 붙들고 성전을 찾아서 교회를 와가지고 꿈 같다 한 주간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그게 너무나 복된 거죠.
이번에 성전 순례시 읽을 때 그렇게 포로된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성도님들을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었다.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구나. 그 인생의 포로가 돌아오는구나. 그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의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다들 어딘가 묶여가지고, 다들 어딘가 결박돼서, 다들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성전을 찾아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굴 확인하고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쁘게 돌아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이 성전 순례시가 133편에 오면 134편에 오면 절정을 이루는데 133편 1절에 보면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전엔 이걸 읽을 때 그냥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쫙 읽고 지나가니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형제가 같이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네. 좋다는 얘기네.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볼 때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성전의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형제를 기다렸는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그 성전에서 만나길 고대했는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봉사자들, 성전 문지기들 얼굴만 봐도 반갑고, 성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레위인들, 제사장들 얼굴만 봐도 반갑고, 거기서 또 성전을 순례하러 올라온 이들, 동서남북에서 온 이들 얼굴만 봐도 너무 반가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4편 1절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더라고요. 134편 1절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이게 밤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인생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예전부터 이해해서 야, 이게 인생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전 순례시로서 이걸 다시 보게 되니까 약간 다른 방면에서, 물론 이것이 귀한데 약간 다른 방면에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봉사자들이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차량사역 그 광고도 냈었지만 두 분이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는데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모든 레위인들을, 그 성전을 봉사하는 그들을 총망라하는 것. 성전 문지기도 밤에 서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한 이들 밤에 서 있고, 그 밤에 그 성전의 불침번을 지키고 있는, 그 밤에 그들의 그 반차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6월이었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엄청 멀게 느껴지던데 6월달 역대상이었거든요. 역대상 6월에 이어서 9월에 역대하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단지 성전으로 자기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만 신경 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궤를 모셔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반차를 만들었거든요.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자, 성전 봉사자 역할을 다 조정하고 다 맡겼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말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밤을 지킨 이들은 그 인생의 밤을 만나, 주의 집으로, 성전으로 그 절기를 만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전을 찾는 그들이 그 인생의 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생의 밤을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전의 밤을 지킴으로 인생의 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에
성전을 찾아가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의 밤을 내내 지켜온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 섬김을 통해 내 인생의 밤이 한낮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차례 할 때는 항상 제가 주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남녀 선교에 부탁드리는 한 가지인데, 출근하는 분 빼고 시간 있는 분들은 할 일이 있든 없든 많이 나오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나와서 웃고 다녀야 된다.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집에 기쁘게 즐겁게 밤을 보내며 기쁨으로, 그 봉사의 손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밤과 싸울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를 찾았는데, 성전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다들 화기애애하고, 자기들끼리 웃는 건 나한테 도움 안 됩니다. 나를 보고 웃어줘야지. 자기들끼리 막 웃는데 나를 향해 아무도 안 웃어주면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죠. 나를 보고 웃고 나를 향해 웃고, 그게 중요한데, 그 성전의 수많은 봉사자들이 그 인생의 밤과 싸우고 올라온 이들을 맞아주고, 그 깨지는 인생에 짊어지고 온 그 문제들이 성전의 밤을 지킨 그들을 통해 위로받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결코 한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만 그걸 하겠습니까? 아이고,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또 한 영역이 있는 거죠. 특정 봉사자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들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것저것 쭉 맡은 분들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쁨과 화목을 만들어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밤을 교회의 한낮처럼 밝혀나가도 누군가 환한 교회의 낮을 교회의 한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면 참 좋다. 교회에 가면 그냥 위로가 된다. 그냥 밥만 먹고 와도 좋아. 우리 교회가 예배가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환상일지 몰라도 모두가 그렇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멀리 교회만 보여도, 교회가 4시에 아직 안 들어와도 한 주간 살다 보면 답답하면 이제 교회가 생각나고 토요일쯤 되면 내일 교회 가네. 이미 내 예배가 시작돼서 마당만 밟고 계단만 올라와도 본당에 들어서면 이미 막 내 마음이 충만하고, 그런 은혜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 그런 교회의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인생의 밤을 살다가 온 많은 지체들이 여기서 그 인생의 밤을 넘어 환한 대낮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나의 일로 여겨집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는 신앙이 좀 오래돼도 신앙이 또 잘하지 못하면 신앙이나 믿음이 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전부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나만 보이던 신앙에서 나를 넘어 우리를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죠. 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 성전을 이루는 지체들이 주님의 몸이라고?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잘 보이는 만큼 신앙이 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로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문제로 죽을 것 같은 내가 성도들의 문제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이 사람 일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 일도 신경 쓰이고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인사하고 웃어주고 한번 다독이게 되고, 그게 신앙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밤, 그 성전의 밤을 지새우며 나도 우리도 모두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모두 그 인생의 밤을 넘어서 인생의 아침으로, 그 인생의 한낮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나쁘게 거슬린다기보다는 이거 왜 무슨 말인가?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지? 하는 그런 느낌?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말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1장 9절인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에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략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 구절이 너무 생뚱맞게 여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특별히 11장 이때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이거든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는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여전히 궁금한데 근데 이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인생의 밤을 넘어 낮에 다니자. 밤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밤은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런데 그 성전의 밤을 지키는 교회, 성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 인생의 밤을 넘어 낮을 다닐 수 있도록 넘어지고 실족할 일 없는 쓰러지고 자빠질 일 없는 그 낮에 다닐 수 있도록 밤을 넘어 낮을 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밤은 무언가 이게 우리를 그냥 가려준 그런 밤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이 묻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밤에 울고 밤에 상처받고 밤에 힘들었던 여전히 지금도 밤만 오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이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로 삶의 아픔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밤에도 도드라집니다. 울고 아프고 상한데 그 밤을 넘어 내 삶이 낮이 되는 것. 내 삶이 환한 낮이 되게 하는 것.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밤을 넘어 낮에 다니는 그 한낮에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 낮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도 보았고 스가랴서의 끝부분에서도 보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나라는 해도 달도 광명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밤을 지나 낮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한낮으로. 환한 낮으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밤이면 울고 밤이면 슬프고 밤이면 괴롭고 또 내 인생의 밤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밤에 나를 숨기고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밤을 넘어 그 많은 밤을 넘어 내 인생이 낮이 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낮이 되게 하자. 낮에 반갑게 만나고 낮에 반갑게 웃을 수 있는 한낮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밤을 넘어 한낮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한밤을 살아가는 인생이 한밤에 가두어지고 한밤에 숨겨진 인생이 한밤에 주님 나를 묻어두고 그 속에 나를 가두어둔 인생이 밤을 넘어 밤의 문을 열고 아침으로 한낮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낮에 다니자. 아름다운 한낮에
주님이 빗대시는, 하나님이 빗대시는 낮을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인생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걸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떨어지고 밤이 왔지만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며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많은 봉사자들을 바라본 이들, 서로가 서로를 송축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던 그들, 그리고 아침을 맞아 밝은 한낮을 맞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한밤에 교회를 찾고 인생의 한밤에 성전을 만나 내 인생이 밤을 넘어 낮이 되는 은혜, 내 인생이 밤을 넘어 환한 낮을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